축복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붕딩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부여를 누리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혼자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5번 시작. 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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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흙과 물로 구성이 되었죠. 이 살은 흙과 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과 물로 인간의 육체의 구조를 만들었죠. 우리 인간의 육체 말하는 거 인간의 육체. 자, 흙과 물로 구조로 이루어졌죠. 흙과 물로. 그래서 이제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흙으로 빚어져서 만약에 우리 몸의 70%의 수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되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살과 모든 육체가 다 쫙쫙 갈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물 때문에 이제 우리의 흙이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흙과 물이 그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이런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절대 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유혈이 낭자가 되면서 살점이 쫙쫙 떨어지면서 얼마나 이 살이 찢겨짐의 아픔의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짜내서 우리에게 살은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의 피는 음료로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불만 불평으로 소멸시키지 말고 이 행복을 짜증 원망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난도질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첫째 내 영혼이 행복함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짜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의 삶을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라는 의미가 뭐냐? 공적인 삶, 공적인 삶. 자기 사적인 삶,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투자한 그 시간을 무슨 생애다?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공생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침례받는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가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뭘 예고하느냐? 침례를 통하여 뭘 통하여? 침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인류 구원의 약속을 4,0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4,000년 동안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인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침례를 통해서 4,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침례 요한 때까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4,000년 동안 예언했는데 그 4,000년 동안 예언된 것을 딱 압축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로 예고하고 있다. 이 말.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왔다. 4,000년 동안 메시아로 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듯이 내가 이렇게 죽을, 예수가 이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4,000년 동안 예언했는데 4,000년 동안 예언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딱 압축해서 내가 이제 그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사망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듯이 나는 부활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고 딱 압축해서 예고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다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4,000년 동안 예언하시고 4,000년 동안 예언하신 것을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압축해서 예고하신다. 이게 이제 침례야. 침례를 받으실 때 요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처벅처벅 걸어가실 때 첫째, 여기 마태복음 3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요 선지자 요한이 바라보는 순간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이종사촌으로서 참 골목 대장 뭡니까 이 어디 소꿉장난 나가면서 같이 함께 놀던 그런 사촌 동생인데 요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니 이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촌인 줄 알아. 사촌 6개월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인 줄 알았더니 침례 요한이를 막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입을 벌려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물에 풍덩 집어넣고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허락하라. 시작. 이제 15절 4장 15절 이제 허락하라부터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왜? 이건 지금 예고야. 4,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짐승을 잡고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예언했던 이 사건을, 이 예언의 사건을 지금 짤막하게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그 의를 이룰 수 있으니 침례해. 그래서 요한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을 제물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고백했어? 제 피 흘려 죽으실 제물로 고백했어. 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뭐와 같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자,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비둘기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 이 말. 많은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 누구를 증거해? 자, 요한이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해. 요한이는 누구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 그 예수가
뭐처럼? 어린 양처럼 제물되어 죽을 것이다. 요한이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럼 성령님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당연히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지. 당연히 성령님도 예수를 증거하지. 여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그 침례 받으시는 현장은 누구를 증거하는 현장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현장이야. 어린 양처럼 제물되어 죽을 예수를 증거하고, 비둘기처럼 제물이 되어 죽을 예수를 증거하는 현장이 바로 지금 요단강 침례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가 비둘기처럼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비둘기를 제물로 잡는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쪼개져서 쫙쫙 쪼개져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야. 자, 세 번째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왜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실행할, 준행할, 완성할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기뻐하는 자라는 거야. 왜 기뻐하냐? 어린 양처럼 비둘기처럼 제물되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쫙쫙 찢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세 가지의 증거가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의 증거? 요한의 증거. 이게 누구의 증거냐? 선지자의 증거야. 누구의 증거요? 첫째,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셨어. 누구의 증거를 받으셨어? 요단강에서 선지자의 증거. 다 같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제물되어 죽을 것을 선지자로 증거받으셨다. 두 번째는 누구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를 받으셨어. 세 번째는 누구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받으신 그 현장이 뭐냐? 자, 물에 잠긴다는 말은 노아 시대 인류가 정말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다 잠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뭐냐? 자, 노아 시대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뭘 심판하느냐? 의로운 자는 물 속에서 살아나는 심판이야. 죄인은 물 속에 잠겨서 죽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 물로서 바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물로서 의인과 불의한 자와 또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셨어. 그래서 의인은 그때 당대의 의인이 누구야? 노아라 이 말. 의인은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구원하셨고 죄인은 싹 다 물에 수장시키셨으니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받은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물에 잠기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죄인들 침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근데 올라왔어? 못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자,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을 때 그걸 또 침례라고 비유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보시고 물속에 잠겼지만 그 구름으로 덮였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받았지만 살아났어.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싹 다 침례를 통해서 수장되었어. 그래서 여기 침례의 사건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심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뭘 말해줘? 심판의 사건을 말해주는 뭘 말해줘? 심판의 사건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물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물에 수장되어서 영원히 망할 것을 말하는 심판이 바로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구별하려고 지금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뭘 구별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으니 여러분 여기 침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당할 영원한 사망의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 이 예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야. 뭘 시작하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다 이 말. 다 같이 침례는 공생애를 예고하는 사건이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삶은 예고한 사건을 이루시는 진행 과정이다. 듣고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사실 때 이제 공생애를 침례를 딱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셨어. 출발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이미 성령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비둘기가 임했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비둘기처럼 제물이 되도록,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성령이 이제부터 이끌고 다니시는 거야.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이끌고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끌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서 한 사건이 뭐죠? 한 사건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선포했어?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거야. 그럼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순간, 가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뭐겠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삶이야. 자, 예수님이 공생애 이제 첫 스타트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된다 이 말.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야. 마귀가 시험할 때 첫째 먹을 것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미혹하죠. 천하 영광으로 미혹하죠. 이렇게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수중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가장 첫 번째 마귀가 무슨 짓을 해? 시험한다는 거야. 이 시험을 이긴 자만 전도할 수 있어. 시험에서 승리한 자만 전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시험에서 이긴 자로서 전도해야지, 시험에서 패배한 자로서 전도해봐. 첫째 상도 없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시험에서 이기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첫 번째 선포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17절 맞아요? 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뭘 선포하셨어? 천국을 선포하셨어. 천국은 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
가장 먼저 천국을 선포하셨느냐? 이 천국의 선포는 마귀를 향한, 귀신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누구를 향한? 악한 영을 향한, 마귀를 향한, 귀신을 향한 선전포고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야?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라 이 말이에요. 첫째,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야?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야. 두 번째, 우리 인간 죄인을 향하여 천국을 받아들여라, 천국이 왔으니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향한 선전포고가 뭐냐 할 때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 사망 권세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도, 이 사람의 마음도 뭐가 득실거리겠어? 뭐가? 부더기가 참, 이 귀신의 역사가 득실거리지 않겠어? 생각도 귀신이 주는 생각, 마음도 귀신이 주는 그 마음을 품고 평생 동안 살지 않겠어? 그러면 자, 생각은 어디서 나오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귀신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 말. 이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야.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귀신이 자기를 장악하니까 귀신이 어떤 일이 하느냐? 귀신은 병들게 하지. 귀신 우상 숭배에서 3, 4대 저주받게 하지. 귀신은 신경계통의 일에서 신경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병들게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귀신에 이끌려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그 귀신의 나라를 주장하는 마귀, 역사하는 귀신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네가 암흑에게서 귀신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삼고 네가 그 사람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천국이 와서 그를 지배할 거야. 천국의 권세가 와서 그를 지배할 거야. 천국의 권세가 와서 그 사람 속에 일하고 역사하는 귀신을 싹 다 몰아내고, 귀신의 괴계를 싹 다 몰아내고 천국이 지배할 것이야 하면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겠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 때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서 자기 나라를 건설한 귀신이 깜짝 놀라서 와르르 팍 떠나가지 않겠어? 그 순간 뭐가 임하겠어요? 천국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아니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다고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나? 그러면 아직까지 누가 상주하겠어? 귀신이 상주하고 귀신의 나라가 아직까지 그에게 건설되어서 그를 귀신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질병의 법으로, 저주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그 사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 회개하세요, 질투 회개하세요, 미움 회개하세요, 다툼 회개하세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한 거요? 아무개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요. 나는 절대 저것이 나에게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고 회개 안 해봐. 그러면 너 잘났냐? 그러면 네 고집 때문에 너를 귀신이, 마귀가 너를 장악해서 귀신의 나라가 되겠구나. 너는 귀신과 함께 멸망하겠구나.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나는 시기한 죄인입니다. 나는 미워한 죄인입니다. 나는 질투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니 그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건 엄청난 능력이라니까. 첫째, 누구에게 선전포고야? 마귀에게 선전포고야. 우리에게는 사랑의 목소리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목소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목소리,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기 자신이 아멘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까지 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할 때 두 가지의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어떤 역사냐? 선전포고를 받은 귀신은 떠나가야디야.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나가신다. 이미 선전포고 하셨지. 왕이 나갈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만왕의 왕이 딱 나가시는데 문들아 열려라 이 말이요. 선전포고했다 이 말이요. 내가 앞으로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진군할 건데 이미 너는 패배자야. 진군하는 순간 너는 패배자야. 문들아 열려야 돼. 이미 선전포고하고 나가는 순간에 이것들은 떠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공생의 딱 첫 스타트 출발 지점에서 회개하라, 선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 얼마나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길을 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경 속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서 볼 수 있고, 안진뱅이에 역사하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선전포고 앞에 귀신이 떠나가서 벌떡 일어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귀신, 악한 귀신이 들려서 파리하게 만들어가는 그 귀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드는 그 귀신, 선전포고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현장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는 가장 행복한 소리, 마귀에게는 두려운 소리, 마귀에게는 겁나는 소리, 마귀에게는 저주의 소리, 마귀는 막 부들부들 떨리는 소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 치료의 소리, 능력의 소리, 부유의 소리. 얼마나 엄청난 이게 축복의 소리입니까?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는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마귀에서 난 귀신에게 장악을 당했구나. 장악을 당했구나. 빨리 너 포기하고 너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아멘 하고 회개해서 천국을 받아들여 천국의 법으로 네 자신이 다스림을 받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도 맹맹합니다. 그저 전혀 맹맹해. 최고의 축복의 소리라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4,000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한 것을 요단강에서 얼마나 짧어. 침례받는데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30분 걸려? 5분 걸려? 순식간에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 순식간이요. 1분도 안 걸려. 몇 초라니까. 만약에 물속에 1분 있어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119를. 그 순식간에 금방 닦아. 그 순식간에 이 침례를 통해서 4,000년 동안 예언한 것을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요거 마귀를 멸하고
너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제 그 삶을 살 것이다. 딱 침례를 통해서 예고하고 3년 6개월 동안 그 삶을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려고 선포하니까 이 귀신의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지만 죄지셨습니까? 죄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대. 천사가 수중 들더래. 그리고 딱 첫 번째 선포한 게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받아들여야지. 아멘 해야지.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회개하겠사오니 내 안에 있는 귀신의 나라, 지금까지는 내가 귀신에 의하여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때로는 승질, 혈기, 불만, 불평, 때로는 질병의 육체의 잔인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회개해서 천국을 받아들입니다. 천국을 환영합니다. 이제 천국의 그 법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회개를 선포할 때 아멘 해서 천국을 받아들여야 천국의 권세로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 자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야, 성민아 한번 해봐. 성민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재민이하고 해봐. 시작. 성민이하고 재민이하고 같이 해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시작. 성민아 뭐 찾아? 수무그림 찾아? 성민아, 아니 문자 보낼 때는 잘도 보내더니 성민아 참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곤란 건 아니죠. 쑥스러워해서 그렇죠? 에? 엄마도 네? 그래야 너라도 해서 고맙다.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가장 최고의 능력이 요거는 이 아멘 하는 순간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니까. 다 같이 자기 자신에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니 노숙자처럼 해. 노숙자들도 그거보단 잘하겠어. 다시 시작. 회개하라. 자, 손 이렇게 전부 다 들어. 전부 다. 앞 사람 뒤통수 때리지 말고 막 자기 맞다. 나는 회개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천국의 나라, 하늘 나라가 내 안에 막 이루어져서 이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야 된다.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만 해보십시다. 시작. 뭐 이게 참말로 엄청난 소리라니까. 회개했어요. 천국의 권세가 왔어요. 천국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천국 하늘나라의 권세라는 소리야. 무슨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라는 소리야. 천국에 회개하는 순간에 천국의 권세가 왔어. 천국의 권세가 오는 순간에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 질병의 나라는 다 떠나가야 돼. 질병의 나라는 떠나가야 돼. 자, 그러면 하늘나라의 권세, 회개에서 천국의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가 왔다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귀신에 의한 질병이라면, 마귀에 의한 저주라면, 마귀가 내 환경을 꼬아놨다면, 얽히고 설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 무슨 짓이냐, 이게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내게 질병으로 저주로 이런 꼬임의 환경을 가지고 역사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너는 떠나가야 돼. 나는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의 선전포고 앞에 아멘 했어. 그리고 회개했어. 너는 이제 네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 떠나가야 돼. 그리고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 귀신의 나라에서 일하는, 귀신의 나라에서 너의 근성, 질병의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버르장머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권세가, 천국의 권세가 내게 임했는데 네가 귀신의 나라에 이 귀신의 나라에서 일하고 역사는 그걸 가지고 지금 네가 날 괴롭히냐? 나는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질병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 악한 영아 떠나가 하고 믿음을 가지고 몰아낼 때 이놈은 떠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래. 전쟁에 능하신 분이래. 바로 귀신과 전쟁하려고 선전포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신이 수없는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천국의 권세 앞에는 떠나가야 돼. 천국의 권세 앞에는 떠나가야 돼.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 모두 질병 때문에 시달려. 여러분 자신이 고통당하지 말고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천국의 권세가 내일임에 오늘임에 아멘 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는 그 자에게 오늘 확실히 임함을 믿고 귀신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그 질병을 오늘 몰아내버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유해서 오늘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저 그냥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사실의 실질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에는 엄청난 권세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있죠.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시민권, 그거 뭐 비자인가 시민권 뭐 여권인가 그걸 보여주면 이런 사람들은 프리패스라며. 여러분 과거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로마 시민에 대한 권리는 엄청났습니다. 함부로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타국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권세가 대단했다니까. 회개한 자에게 임한 천국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프리패스야.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리를 사용해서 오늘 병든 자여 치료 받으십시오. 오늘 병든 자여 치료 받으십시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천국이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권세를 가지고 꼭 승리합시다. 참 최고의 축복의 소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 막 소망이 넘친다 이 말에.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 주님의 목소리에 막 흥분이 된다 이 말에. 흥분이 된다니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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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니 이거부터 해야지.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막 맞다. 주님의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귀신의 나라, 질병의 나라, 저주의 나라, 가난의 나라를 싹 다 회개하는 순간 이놈은 떠나가야 된다. 천국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질병에서 자유해야 되고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이건 내 권리다. 막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밤낮 천국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아멘 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배 두들겨가면서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응? 자, 왜 다리가 세 개요? 자, 회개하라고 할 때 귀신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여기서 떠나갔지. 이제 마음에서 떠나갔죠. 떠나갔어. 뭐가 임했어? 천국이 임했어. 천국이 임하면 지금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떠나갔지. 그런데 떠나간 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다른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중에 다른 여기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에 점령당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 떠나갔잖아. 그러면 이 악한, 내게서 떠나간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은 사람을 이용해서, 누구? 그 사람 속에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임한 그 아직까지 들어있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외부를 공격해, 겉을 공격해, 환경을 공격해. 과거에는 내 안에서 내 속을 죽여버렸어. 내 안에서 과거에는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로 나를 지배할 때는 내 정신을 죽였어. 내 속에서 내 영을 죽였어. 내 생각을 죽였어. 내 마음을 죽였어. 그런데 천국이 많은 순간, 떠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을 죽일 수 있어? 천국의 생명으로 가득하잖아. 천국의 능력으로 가득하잖아. 속을 죽일 수 없으니까 겉을 막 휘둘러대. 겉을, 이 외부 겉을, 내 환경을 막 휘둘러대. 때로는 내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겠지, 때로는 물질이 있겠지, 내 육체가 있겠지. 내 육체, 그러니까 막 흔들어대. 자, 보세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믿노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야. 그래, 시험은 어디서 든 거야? 겉에서 든 거야? 속에서 든 거야? 시험은 속에서 든 거야. 자, 그런데 완전히 귀신의 나라를 몰아내버렸어. 천국이 나를 장악했어. 천국의 권세가 지금 나를 장악했어. 마귀가 그러면 내부로 공격해야 되겠죠. 막 신앙생활 못하게, 믿음생활 못하게. 이놈의 교회 다시는 안 나가.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가봐라. 이놈의 교회 나 다른 교회 가야지 해서 팍 시험 들게 못하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으로 가득해. 이 사람은 환경을 이용하겠지. 환경을 공격해야 되겠지.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말해?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은 귀신의 마귀가,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시험은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여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험 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환난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밖에서 환난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수없이 공격을 하지만 내 안에는 천국이 굳세, 천국이 견고해,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으로 흔들어대도, 핍박으로 흔들어대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은 까딱하지 않기 때문에 속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너무 높게 잡았다 야. 환난을 당하나, 너무 좀 낮은 것 같고, 환난을 당하나, 이것도 좀 높은 것 같아. 자,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자, 첫째가 이제 마귀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천국이 임했어. 어떤 일이 벌어져? 시험 들어, 핍박이 임해. 핍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천국이 임하면 시험 들어? 천국이 임하면 시험 안 들어. 왜 시험 들지? 예수를 믿다가 천국을 다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왜 들지? 시험 왜 들지? 천국이 임했지만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시험 왜 들지?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그런데 천국이
내 안에 확실하게 요지부동하면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대신에 뭐가 있어? 환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고난이 있어. 예수님은 천국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자체야. 천국의 왕이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에요? 16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데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는 이 죽음까지 당한다는 거야. 내 안에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핍박이 있다는 거야. 고난이 있다는 거야. 이 길의 지뢰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겨야 된다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니까. 자, 현성아 이리 와봐. 자, 현성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성령 임하는 순간 가장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면 그냥 마귀 편에서 지옥 가야 돼. 근데 시험에서 이겼어. 시험에서 이기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몰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몰아내서 이 심령 안에 뭐가 있어? 천국이 있어. 심령 안에. 그럼 천국이 있으면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 아까 얘기했죠. 환난이 있다고 했지, 핍박이 있다고 했지, 고난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마귀가 천국이 없는 불신자들, 천국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없는 믿노라고 말하면서 염소 같은 사람들, 가라지 같은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간다고 해보십시다. 교회 가려고 해봐. 어디가? 말도 못하네. 어디가? 교회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가지마. 어디 교회를 가고 지금 얼마나 바빠. 교회 가지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시간이 점심 차려줘야지. 가지마 하고 핍박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폭삭 무너졌어. 아니 잠깐 갔다 오면 안 돼? 잠깐이고 가지마. 잠깐이고 뭐 가지마. 알았어. 아니 가고 싶은데 어디 다시는 교회 얘기하기만 해봐라. 그냥 누가를 가지마. 안 갔다고 해봐. 그러면 안 갔어. 누구에게 당한 거야? 사람에게 당한 거야? 귀신에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에게 당하는 순간 그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만큼 그 순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 자식 되는 결국 그렇게 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귀신이 다시 장악하여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누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이 더 무섭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서 이제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마귀의 시험도 막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이 이루어졌어. 교회 가지 마. 했다고 하자니 못 하잖아. 교회 가지 마. 왜 가? 그러면 이 새끼가 네가 뭔데 가라 말아요. 네가 뭔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네가 평생 다 속만 썩이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가라 말아. 이 자식이 한 대 팍 때렸다고 해봐. 그리고 교회 왔다고 해봐.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건 혈기로 졌어. 성질로 졌어. 남을 때려서 졌어. 그런데 우리는 이길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냥 순수하게 가만히 자기 몸을 내 맡기는 것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핍박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놀리는 것 같겠지? 놀리는 것 같겠지? 주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해. 그럼 놀리는 거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이겨야 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불쌍한 마음을. 자, 지금 얘가 나를 육체를 결박했어 안 했어? 육체 결박했어 안 했어? 육체 결박, 말로만 결박했지 밧줄로 결박은 안 했잖아. 말로만 결박했지. 가지마! 말로 결박한 거야? 밧줄로 결박한 거야? 말로 결박했잖아요. 그런데 몸은 그럼 자유하잖아. 그러면 몸이 자유하니까 몸을 결박 안 해서 줘놓은 거야. 그러면 교회 갈 때 어떻게 하겠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멱살을 잡고 밧줄로 꽁꽁 묶었어. 그럼 육체를 결박했어? 말로 결박했어? 육체로 결박했으면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자, 이렇게 결박했어. 몸을 이렇게 결박했어. 몸을 결박했어. 말로 결박했어? 육체를 결박했어?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에 없어. 손만 결박했지 발은 결박 안 했잖아.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손 결박당하면 발은 못 움직이나? 다시 물어볼게요. 자, 육체를 결박했어. 몸을 이렇게 손을 결박했어. 육체가 부자유하죠? 근데 교회 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결박된 채로 오면 돼. 창피해 안 창피해? 안 창피한 거 이거는. 안 창피한 거라니까.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어. 마귀가 이길 수가 없대. 그러면 이제 발을 결박했다고 해봐. 이제 발을 결박해서 못 꺾었네. 올 수 있어 없어? 대답을 못하는 거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발을 결박했어도 이러고 오면 되지. 자, 이 말은 항상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이렇게 육체를 교회 못 오도록 결박하면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못 오잖아. 그러나 내 육체는 못 올지라 말로 결박당한 거 말고 육체를 완전히 결박해서 교회 못 오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결박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 교회 못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다면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 결박해서 가지마! 근데 겁나 막 두들겨 할까봐 겁나서 가지마! 가고 싶은데 하고 말로 결박을 당해서 스스로 무너졌다고 해봐. 이건 그냥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요즘에 제 지도책 있잖아요. 지도를 좀 더 추가시키려고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5개, 한 25개에서 한 30개 되나? 더 지금 계속 추가시키고 구약은 이제 다 거의 다 구약 한 10개 한 것 같아요. 신약도 한 12개, 5개, 25개 하겠네. 제가 이제 그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250년 동안 313년 전까지 얼마나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했습니까? 이걸 딱 십자 박해를 딱 한 장을 했잖아요. 1차 누구의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이걸 다 한 장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추려 가지고 이걸 10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10개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금 6개 만들어 놨고 지금 7개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른 거 막 구약에 지금 추가할 건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순교하는 것 막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인물도 하고 싶은데 한 장에 딱 하기에는 이 사람들 쓰기에는 참 모자라서 12사람만 이런 게. 그런데 25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자, 폴리캅 같은 경우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잖아요. 목사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였는데, 자 그때 당시는 전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전부 관할해서 다 일일이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지역별로 누구를 세우냐면 총독을 세워. 누구를 세워? 지역별로 총독을 세워.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 총독을 세운 사람이 이제 누구와 폴리캅하고 친구야. 이 총독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그 지역의 총독이 폴리캅하고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자밥이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싶어서 경기에서 친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딱 이렇게 이제 내몰았다가 마지막 폴리캅 차례입니다. 총독이 당신 친구야, 한 번만 네가 여기서 밖에 나가서는 네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내가 개의치 않으니까 여기서만 한 번만 딱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한 번만 해. 그러면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38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오늘까지 38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겠냐.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잃기 싫어서 이 총독이 오늘 경기 여기서 끝 해서 이제 살려주긴 했는데, 살려줬다고 해서 끝까지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장작더미에 장대 하나 딱 높이 매달고 여기다가 폴리캅을 딱 이 장대에 묶어놓고 장작더미에 화형으로 이렇게 불로 싸서 화형으로 이제 순교시키는데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평안한 거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 환난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내 안에 천국을 모신 사람, 천국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강하되 평안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다고 했다 안 믿는다고 했다, 천국 가겠어. 천국을 빼앗겼다 다시 건설했다, 천국 빼앗겼다 다시 건설했다. 그게 뭐요 그게? 예? 여러분 예수님만 확실합니다. 예수님만 확실하다니까. 고난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대? 부활이 있대. 이걸 견뎌야 이것이 있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다 같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이길 때 회개의 역사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내 안에 천국을 마귀가 빼앗으려고 불신자를 통하여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환난을 겪게 하지만 이기면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라 이 말에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자녀된 권세, 내 안에 천국 이루어진 권세를 가지고 믿음 지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권세일지니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리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천국의 권세로 오미 너를 구제고 명령하노니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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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